사도 바울의 편지를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한 주간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특별히 스포츠 경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에 2년에 한 번씩 이스미아라고 하는 경기가 열렸는데요. 주로 이제 달리기, 창 던지기, 경마, 레슬링, 권투 같은 그러한 경기들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온 고린도 사람들이 아주 우리 요즘 스포츠에 열광하듯이 흥분을 해서 모두가 다 게임에 열중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바로 이러한 경주하는 사람들과 같다. 또 운동선수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은 상을 얻기 위해서 이기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를 관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주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은퇴는 없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현역으로 열심히 다름박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또 낙오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탈락하게 되고 우리가 몇 번 권면하게 되고 또 손도 붙잡게 되지만 결국에 가서는 내가 내 의지와 내 믿음을 가지고 극복을 해서 다시 일어나 뛰어야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반드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에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력하시고 더 힘쓰시고 이와 같이 얻도록 다름질하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탁 담으시면서 그래 내가 다름질을 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내 인생 신앙의 경주를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그렇게 다짐하시고 오늘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요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훈련을 하는 사람은요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가서 난 달려갈 길 다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재능, 내 시간,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 상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고 내가 걸은 만큼 가는 거고요, 내가 노력한 만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다름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즘 보면 자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살한다고 하는 건요 아주 최악인데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입니다. 세상 운동 경지를 하는 사람도, 권투를 하는 사람도, 경마를 하는 사람도요 자기가 얻을 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경기장에 나가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 싸움하고 그 다름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너희들도 저 사람들처럼 상을 받도록 같이 다름질을 하자. 여러분 성경을 난 잘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요 성경을 어디를 펼쳐봐도 게으른 종에게 상 주는 기절은 없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에게 누가 상 줍니까? 어디를 가도요 게으른 종이 상 받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저 끝까지 다름박질을 해서 그게 2달란트든 작은 것이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사람이죠.
그 고린도 교회 경주 중에 하나가 수레를 모는 일이 있었는데 늘긴 멍에를 맨 소와 같이 순종하고 달려가면서 다름박질을 시키죠. 그리고 통제를 하죠. 그래서 벼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고 또 코너를 돌 때 쓰러지지 않게 잘 제어를 하죠. 그리고 상을 받게 합니다. 세상이 그러한 경주자와 같다면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는 더 좋은 하늘의 상이 있지 않냐.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2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당했느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전도서는요, 전도서 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수고한 대로 좋은 상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해 수고하시고 충성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훈련인데 그 훈련은 뭐냐 하면 자기를 다스리는 훈련입니다. 자기를 제어하는 훈련입니다. 경주의 승리자가 되려면요, 열심히 달려야죠. 그렇지만 그 달리는 사람이 1등을 하고 지식이 많아도요,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면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끝에 가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올시다. 절제라는 말은 오직 나한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7장 5절에 보면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인하여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절제를 못하면 사단이 들어와서 시험하고 음욕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가정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25절에 이기기를 원한다면 모든 일에 절제한다면,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이들도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절제해야 된다는 얘기죠. 운동선수도 절제합니다. 특별히 권투 선수들 얼마나 먹는 거 관리를 합니까? 자기 몸을 얼마나 관리합니까? 싸움박질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상대에게 일격을 가해서 넘어뜨리는 거지만, 상대를 쳐서 넘어뜨리기 전에 먼저 내가 선수로 쓰려면요, 내가 관리를 스스로 해야 됩니다. 죄가 뭡니까? 벗어난 게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먹는 걸 절제하지 못해서 이건 먹지 말아라. 유혹이 들어와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랑이 뭡니까? 타인을 위한 나의 모든 절제가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 한다면 그게 진정 사랑.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은 훈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훈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내가 말씀 따라 살기를 위하여 훈련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나를 쳐서 복종도 시키고요, 나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엘리야 보십시오. 철저하게 신앙훈련을 받았는데 나중에 가서는 바알의 우상들 850명하고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멋지죠? 갈멜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게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죠. 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와 같이 임하여 너 저 광야로 가라. 아니 거기 가면 뭐 먹고 삽니까? 까마귀가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까마귀가 어떤 새입니까? 노아의 방주 때도 까마귀 내놓으니까요,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뭐 시체를 뜯어먹고 뭐 하는지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새가 까마귀입니다. 근데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준다는 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야가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 가지고서는 먹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저 시돈 땅으로 가라. 거기 가면 어떤 과부가 너를 공개할 거다. 시돈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이세벨의 친정아버지가 왕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소굴입니다. 아주 바알의 근거지입니다. 골수 우상들이 겹겹이 있는 데인데 거기 가서 너 좀 있어라. 훈련을 시켜도요, 어떻게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까? 흉년에 먹을 게 없어서 어떤 과부가 한 움큼 가루를 이제 마지막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집 문 삥 열고 들어가서 그건 내놔라. 그거 선지자인 나를 위하여. 이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좀 표현이 하지만 옛날에 구린전 한 푼 할 때 그 변기 똥통에 빠져서 동전 한 입 없는 그러한 일이면 정말 과부고 흉년에 제일 먼저 어려운 타격을 받는 집이 그 집입니다. 그럼 좀 나은 집에 가서도 대접을 받고 공개받을 수 있을 텐데 참 말씀 훈련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야, 너 그 집에 가서 과부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가 그렇게 명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난 그 짓을 못합니다. 내가 더 낫죠. 여러분, 그거 인간적인 생각. 그러나 엘리야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고 그 집에 흉년이 다 가도록 가루에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건 내 생각대로 하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거기 깨트려지는 것. 내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까마귀 훈련, 과부 집에서 훈련을 받아서 아주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무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3년 넘게 가뭄이 끝난 다음에 앞에 나가서 바알 앞에 도전장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릅니다. 너희들 왜 이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신이라면 그를 좇을지니라.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우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훈련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의 지도자도 그렇지만 한 성도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훈련받고 있습니다. 모세도 호렙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게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이 고독한 겁니다. 궁정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환경 가운데 40년 살던 사람을 40년 동안 문화생활은 뭘 뒤로 하고 음악도 들리지 않는 그러한 곳에 가서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훈련을 모세가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나이 10살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종살이 감옥살이 엄한 고통을 당하면서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속에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자신을 관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30살에 총리 대신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사울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나가서 왕이 돼서 적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자기를 물리치지 못하고 자기를 제어하지 못해서 그는 쭉 왕자리에서 내려앉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훈련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없는 정병은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표현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된다고 할 때 그건 바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에 훈련을 받아야 목자장이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절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훈련 중에 정말 나에게 해당되는 이 아침에 훈련의 하나는 절제함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나가서 내가 뛰어서 이기기보다 오늘 우리의 삶은 관중석에 앉아갖고 응원합니다. 이겨라 이겨라. 딴 사람 싸움 시켜놓고서는 우리가 이겨라 경주합니다. 편을 갈라서 어느 편이 이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관중석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현역으로 선수로 오늘 나가서 뛰고 달리고 때리고 싸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법이고 잣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복종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을 여러분은 지금도 받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에 복종한다고 하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노예로서 끌고 다닌다고 하는 뜻입니다. 내 의지, 내 생각대로 내가 할 길 오늘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자의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게 한다는 얘기는 주인의 말씀에 따르도록 노예가 끌고 돌아다니며 시키는 이 일을 하게 해서 주인이 노예를 치는 것과 같이 자기의 몸을 치는 걸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육체의 생각대로 비단 나쁜 방향으로 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좋은 쪽으로도 막 나가지만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이라면 내 몸을 치는 것은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싸움을 하고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경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나 이러한 일을 이룰 테니 하나님 그렇게 아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을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분명한 건 하나 이렇습니다. 내가 성질이 이렇고 내가 생각이 이렇지만 오늘 내가 내 몸을 친다. 그 얘기는 복종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건 내 생각대로 가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누구십니까? 마음대로 사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복종하셨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셔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운동선수들이요, 싸워서 상대와 싸워서 이기는 경기를 한다면 오늘 우리 신앙의 선수들은 자기와 더불어 싸워서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침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상대와 싸우지 말고 너 자신이 너를 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시켜라. 잠언 16장 32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용사가 누구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오늘 무슨 훈련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다스리는 성도로서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하는 것 좋습니다. 절제하는 것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분명한 목표를 갖고 훈련해야 됨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뛰면 뭐합니까? 방향을 똑바로 해야죠. 지난 주간에도 축구를 여러분 보셨지만 얼마나 잘 뜁니까? 패스도 잘합니다. 그럼 뭐합니까? 골을 넣어야지.
여러분,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골을 넣기 위해서 하는 거고, 다른 박질은 목표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온전한 상을 받는 길은요, 오늘도 내 목표가 뭐냐, 그리고 향방이 없는 자같이 괜히 그냥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와 같이 목적이 없이 이리저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는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말고, 오늘 목표를 이루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상대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마지막까지 분명한 건 우리에게 푯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길이 아니네. 결국은 후회합니다. 아니, 이게 영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이거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네. 목표를 잘못 정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의 신앙은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훈련해야 돼요. 마지막에 가서 아이고 이거 왔는데 애는 썼는데 열심히 자신을 통제하고 관리는 했는데 내가 잘못 왔네. 그러므로 경주자는요, 법대로 경주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거다. 허공만 치다 마는 거죠. 괜히 이리저리 왔다 갔다 바쁘게만 살다가 왜 끝이 다 왔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와. 가인은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에서는 마지막에 열심히 살았죠. 사냥하고 애썼죠. 그렇지만 배고픔을 다스리지 못해서 장자권을 팥죽에 그냥 넘어가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결국은 마지막에 정말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구약의 시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일러드릴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스기야 왕은 참 선한 왕이었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어요. 아주 그냥 벽을 향하여 전심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래, 내가 널 지금 데려가면 안 되겠구나. 그 생명을 수한을 15년 연장해 줬어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전심으로 기도했고 정말 자기를 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해서 15년 더 민생을 얻었습니다. 소문 빠르죠. 이웃나라에서 사신들이 야, 시스기야 왕 살았다. 예물을 들고 축하 사절들이 왔습니다. 시스기야 왕, 나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난 이미 죽을 생명인데 덤으로 이렇게 15년이나 더 살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간증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됐겠습니까? 깜빡했죠. 그가 기도 안 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애썼죠. 정말 믿음 안에 살기를 힘썼죠. 근데 마지막에 가서 깜빡했죠. 사람들이 다 그냥 예물 들고 찾아오니까요, 금괴를 열어줍니다. 무기고를 열어주면서 이게 우리나라 이 금이고 이게 무기고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시스기야를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가 바벨론으로 옮겨갈 거다. 너 거기서 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넌 왜 마지막에 가서 지금 세상에서의 상을 받으려고 금을 자랑하고 무기를 자랑하냐? 여러분, 나무가 무성합니다. 얼마나 푸르고 좋습니까? 그러나 그 푸르른 나무는요,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얘기할 거예요. 나는 왜 평생 땅 밑에만 박혀서 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 나도 좀 햇빛을 보게 해달라. 하나님이 그래, 뿌리 너도 좀 하늘을 봐라. 햇빛을 봐라. 그리고 뿌리에게 햇빛을 보여주면 그 나무 전체는 다 말라버리고 말 겁니다. 끝까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표는 나는 뿌리로서 이 가정과
이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한다. 보이지는 않지만 나로 인하여 많은 거목들이, 나무들이, 새들이 와서 거기 깃들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운동선수들은요 은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은퇴하고 나서 감독도 하고 뭐 매니저도 하고 그러죠. 근데 신앙생활은요 마지막 끝까지 현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열심히 달려온 사람, 또 절제한 사람도 있지만 끝에 가서 야, 너 지금까지 참 잘 참았다, 큰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듭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힘입어 설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도중하차는 실패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견디는, 오늘 요거까지 참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뭐 신경질이 나셔갖고 누구하고 싸움을 했습니까? 딴 얘기할 거 없이 부부 싸움을 하셨습니까? 그 부부 싸움이라고 그러지 말고 부부 훈련이라고 그러십시오. 훈련한 거, 훈련 중.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게 하셔. 멀어질까 두려워하며 끝까지 긴장하며 사는 게 훈련이고,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신 이가 생명의 샘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데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유업으로 주리라.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릴 때들은 예화, 옛날 부잣집 머슴을 둘 부렸습니다. 일만 죽도록 시켰죠. 그리고 이제 날 새면 너희들 이제 내보내주겠다. 다 집 찾아. 그동안 머슴살이 하냐고 애썼다. 근데 그날 밤에 주인이 와갖고 얘기하죠. 야, 새끼 좀 꽈놓고 가라. 한 녀석이 얘기합니다. 지겹게 부려먹었는데 나가기 전날까지 그래 새끼를 꼬라 그러냐. 건성건성 대충 꼬고 잡니다. 한 종은 마지막인데 그래도 주인을 위해서 누가 이걸 꽈주겠냐. 열심히 새끼를 꼬죠. 아침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끼 가져와라. 너희들 꼬은 대로 엽전 거기다가 담아갖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면류관 주시고 상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훈련병입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향해서 나는 훈련생입니다. 그렇게 이 아침 고백하십니다. 어떤 병이, 어떤 실패가, 어떤 위기가 나를 자꾸 여기서 중단하라고 유혹합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그거와 싸워서 이겨 하나님의 정병되는 훈련생이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아주 좋은 지도자를 하나 얘기한다면 정치 지도자 가운데 다니엘을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활활 타는 화덕 속에 나를 구해 주시고 임금의 손에서도 나를 구해 주실 거다. 참 귀한 믿음 아닙니까? 그가 정말 화덕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고, 이방의 임금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 살면서 화덕 속에 들어가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자살하고 벼랑으로 떨어져 허우적대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불가마 속에서도 지켜주셨죠. 올해 무진장 덥다고, 정말 덥습니다. 펄펄 끓는 더위 속에서 우리가 서로 모든 일들을 놓고 정말 이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다니엘을 좀 생각해 보시죠. 야, 다니엘은 화덕 속에서도 정말 여전히 자기를 세우고 믿음 안에서 훈련 승리하는 우리의 좋은
모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주간 이제 마지막 더위와 더불어 여러분 신앙의 훈련을 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훈련한 여러분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고 상 주실 겁니다. 충성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절제하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자신을 쳐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위와 또 신앙과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다름질함에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절제해서 살고 목표를 향해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우리가 알진데 오늘도 위에서 부르시는 상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저희들의 모습 주님 보시고 우리로 과거에 실패했던 것이 올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뒤에 것은 잊고 앞에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노년의 삶을 살아나가는 이들도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다름박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갈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생명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앞에서 도와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손 붙잡고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동인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와 가정과 사회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훈련 속에 정금되게 하시고 정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 봉헌하겠습니다.